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나랑 아물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담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블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아멘. 당시에 시날 왕 아물라벨과 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은 당시에 있었던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이런 동맹연합군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 나라와 4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시에라고 이렇게 기록한 내용, 이제 그 바로 앞에 14장의 바로 앞에 14장에 있는 내용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계시가 임했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서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그때죠. 지금 여기서 이 당시, 그러니까 당시에라고 하는 이 말이 나타내는 의미는 뭐 연대기적으로 몇 년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나뉜 때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장막을 옮겨서 장막을 세우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운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2 동맹이 구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을 보면 바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때 당시에 그 지역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그러니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12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12년간은 이제 그돌라오멜의 지배를 받으며 이제 공물을 바치며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소돔 왕 베라, 그리고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그리고 스보임 왕 세발, 그리고 소알 왕 벨라, 이렇게 5이 동맹을 구축해서 이제 더 이상은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속받는 생활을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뭐 공물을 바치는 뭐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독립을 선언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전쟁하려고 이제 시딤골짜기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통치를 받았고 13년째 배반을 했고 이제 14년째에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전쟁은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모세가 여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롯과 아브람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이것이 단순한 가족사, 그러니까 조카가 삼촌에게 반기를 들고 삼촌 말을 듣지 않은 뭐 이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난 전쟁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것을 우리가 태평양 이쪽에서 뭐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짓한 바람이 태평양을 건너가서 저 건너편에서는 이제 허리케인을 태풍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과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작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롯과 아브라함의 이별, 분리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이에요. 그 전쟁이 일어난 지역 안에 소돔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소돔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택하고 롯이 거주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롯이 거기에 들어가서 산 것과 이 전쟁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당시의 사람들로 보아서는. 롯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소돔왕을 비롯한 이 5명의 왕들이 더 이상은 이제 그돌라오멜에게 했던 충성서약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뭐 너희들의 식민 상태를 뭐 너희들에게 이렇게 공물을 바치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자주 독립국가로 살겠다. 독립선언을 한 거거든요. 당시의 정세로 보면은 나라 간의 왕 사이에 있었던 그런 국제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두 사건을 연결짓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기록한 이것은 단순한 모세의 그 관점을 적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람과 롯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은 무엇으로? 국가 간의 전쟁으로 비화됐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롯이 삼촌을 떠나서 이제 소돔 땅으로 간 이 사건, 이것이 마치 그동안 그돌라오멜에게 복속되어 있던 소돔을 비롯한 이 5개의 왕들이, 5개 나라의 왕들이 반기를 든 사건, 이것이 정확하게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같잖아요. 주권 아래에 있던 사람이 주권 아래에 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권 아래에 있던 롯이 아브라함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독립하겠다라고 하였던 이 사건이나 그돌라오멘이라고 하는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잡고 있던 왕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는 이 사건을 같이 놓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신자의 내면에서 이런 본성의 변화는 반드시 환경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변화는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국가 간의 이러한 전쟁과 이런 갈등과 평화의 문제가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연결지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해석해 본다면
실제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반만년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정말 지금처럼 이 나라가 평화를 누린 적이 없어요. 이때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그냥 전체 국민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 속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 땅에 그 이전에 없었던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이 나라에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어서, 근데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그동안 기를 쓰고 가지려고 했던 게 핵무기잖아요. 그래서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핵 억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무기는 너무나 이게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일단 핵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세계의 초강대국 국가가 전쟁을 하면 이기겠죠. 근데 이거는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만에 하나 북한에 있는 이 핵무기 하나가 저들의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인명 살상은 물론이요, 재산 피해와 이 자연의 피해라는 것은 복구불능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같이 망하자 이렇게 하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식량 보내라. 우리가 약이 없으니까 약 보내라. 요즘 같으면은 빨리 지금 코로나 치료제며 백신이며 이거를 보내라. 안 보내면 우리 전쟁하자. 같이 죽자. 흔히 말하는 물귀신 작전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때를 쓰면 가진 사람이 지는 거예요. 가진 사람. 같이 망하자. 같이 망하자. 그러면은 가진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북한의 전략입니다. 그럼 지금이야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됐으니까 지금은 좀 저렇게 떵떵거릴 수 있습니다만 그 53년에 해방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리고 정말 이 나라에 다른 엄청난 무슨 그런 변화가 있다.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핵무기 갖게 된 거고, 그것도요, 지금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에서 오케이 하면은 그냥 전쟁도 일어날 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나라의 그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없었던 70여 년간의 전쟁과 이런 국제적인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평화의 기간을 지속할 수 있을까? 경제력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평화와 그 뿌립니까? 지금 세계의 경제사에서 기록될 만큼 이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가 이루어낸 이 경제 발전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계사에 남을 만한, 괄목할 만한 이런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불신자들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교회와 관계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베트남이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한국을 연구조사해 본 결과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기로 한 거예요. 한국을 따라서 하면 우리도 한국과 같이 발전하겠구나. 그래서 새마을 운동 많이 따라서 하고요. 또 그 중에 이제 베트남에서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의 성장과 그 이제
통계 조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숫자와 기독교인의 숫자가 증가한 것과 이 한국의 경제 성장한 것이 비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숫자를 늘리는 거고 기독교인 숫자를 늘리는 것이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나라 경제부 차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찾아다닌 곳이 교회라니까요. 한국에 추천할 만한 교회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 성장에 대해서 와서 연구하고 갔다니까요. 예전에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선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선교하러 가면은 그쪽 공안이 따라붙어가지고 선교팀에 계속 따라다닙니다. 보통 우리가 관광 비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낌새를 차있죠.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선교팀들이 들어가면 공안이 그 선교팀 안에 가이드처럼 따라붙어가지고요. 매일매일 보고서를 씁니다. 매일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요. 선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베트남은. 근데 지금은요. 공안 따라붙지 않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발 우리나라에 교회를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왜요? 그래야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이게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에서 연구해서 적용한 거예요. 지금요. 이제 교회 많이 생겼죠. 그리고 뿐입니까? 한국의 기업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죠.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보아도 실제로 신앙 안에서 기독교가 막 확장되어 가고 이런 기독교인의 숫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런 경제적 번영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역사적 이런 통계가 지금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난 이 일과 이때 당시에 일어난 바로 이 두 동맹 간의 전쟁의 상관관계라는 것이 정말로 그런 것이구나.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요. 국가의 이 국가적인 재난이나 이러한 전쟁이나 평화 이러한 것의 열쇠는 해결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참된 신앙 안에서 또 신자들이 참된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시대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물론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죠. 이것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일이니까요. 지금 이 나라가 남과 북의 상당한 긴장 속에 있고 더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의 자유가 통제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주 심각할 정도의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과 가정, 사업장의 문제이겠고 또 어떤 정권 차원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말 힘을 써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로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소돔성의 이 왕이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왕의 마음속에 충동질하고 그동안 12년 동안 지냈던 그런 그돌라오멜의 이런 박해와 이런 폭압들 이것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충동질이
죽을지언정 이제는 너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생명을 건 이런 모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이 일이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이요 시대적인 일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고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장 내가 이 한 몸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고 시대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라면 그래도 우리가 태만하게 생활하더라도 그럴 만하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겠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와의 싸움을 선포하고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신앙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인생과 삶의 환경에 관한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요, 일터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셔서 정말 가녀린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마치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고자 분투하며 신앙의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자 할 때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시며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목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참된 신자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들이 생생한 체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당시에 일어난 이 전쟁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이 신앙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순간순간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이 시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의 안위와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저희들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시민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임을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위한 것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그 가치와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무엇보다 참된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그 영광을 알게 하시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